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고 또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못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로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보내시고 계시는 주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어지는 건 뭐냐?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스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사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그러면서 뭘 못 누리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 사실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다니다 보니까 현장마다 뭐가 세워지냐면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서 160km면은 세종시가 직선거리로 한 160km 되어집니다. 네, 세종시가 160km.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요. 에바브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이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 얼굴도 못 봤어요. 에바브라에게 배우고 빌립보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에게 배웠어요.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든지 복음을 받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겨 얼굴도 몰라요. 네.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를 어디로 보내느냐? 로마 감옥으로 보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을 쫙 듣고는 이 빌립보, 이 골로새 편지를 이제 에바브라 편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 골로새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를 쓰고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런 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도 그러고 에베소 교회도 그러고 여러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쓸 때에는 특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에는 뭘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것보다는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중간에 이제 더 중요한 일들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근데 이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내가 구원받은 것 사이에 빠져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 우리는 항상 생략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빠진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리라.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다릴 때 무슨 일이 났어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12사도 120명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나 되는 율법의 열심이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 바다로 흘러가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고백이 뭐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그런 데 있어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나갈 교회가 없어. 복음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해요? 한국에 연결되어진 영상이라도 보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가 없다.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져요.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열심히신 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으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7 별과 7 금촛대는 뭐예요? 1장 20절,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별을 붙잡고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뭐 하시고 계세요? 7 교회 사이를 커니시고 계셔요. 이 교회를 누가 핸들링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목사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누가 붙드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영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흔들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는데 뭔가 또 나하고 안 맞으면은 뭐 하게 되어지느냐?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 번째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령해지고 천국 가서 신령해지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빌립한테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함께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실체고요. 하나님의 실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셔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요.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부분입니다. 하여간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래요.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먼저 나셨네?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군가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러면은 창조주는 아니네, 피조물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진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보고? 이 부분을 보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서는 분명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 그래요. 창조. 그러면 앞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럽니다. 만물이 그 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함께 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유지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진다. 교회뿐만 아니라 뭐가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유지되어진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진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또 지금 교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때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잘 말씀해 주실 것인데요. 겸손한 기도가 살 길이다 그럽니다. 주의 뜻. 주의 뜻이 뭐라고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로서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약간 우리 목사님 강요는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오늘이 첫 주인데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12월 첫 주는 또 성례주일로 이렇게 지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정말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 십자가로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다?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개 돼지 취급하면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어디 사람이 돼지를 밥상에 앉혀놓고 겸상을 해요?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종하고 겸상을 안 했잖아요. 종은 밥 따로 먹고. 하여간 저 어렸을 때는 할머니, 아버지, 저 한 상 먹고 그다음에 옆에 상에서는 어머니하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또 한 상 먹고 그랬는데 하여간 식구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긴 했는데요. 옛날에 종하고 주인하고 겸상을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개 돼지 같은 것들하고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세례 베풀고 밥 먹고 왔다고. 세례 베푼 건 이야기도 안 해요. 뭐 했다고? 밥 먹었다고. 그 집 가서 밥 먹었다고.
돼지 마구 가서 밥 먹었다고.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이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21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대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이 정도로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 화목을 누가 감당해 나가야 되느냐?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8절. 모든 것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혼미분쟁 대적이 없어야 돼요.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데 왜 혼미분쟁 대적이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아니라 남의 눈에 티가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악한 행실. 그 악한 행실이 뭐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네. 원죄 때문에 멀리 떠나,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네.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죄 없다 그래 주셨어요. 근데 또 우리는 항상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므낫세처럼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뭐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 여인의 곁을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죄 지은 사람은 무슨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볼 때입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단순하게 죄 용서가 아니라 죄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구약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흠 있는 것은 제물로도 안 씁니다. 하얀 양이어야 돼요. 검정색이 박혀 있으면은 그 흠이야. 제물로도 못 써.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또 다시 죄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나를 향한 결단이 되어져야 되고요. 근데 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럴 때는 진짜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 네가 또 죄를 지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어져요? 화목하게 되어져요. 교회가. 나를 향하여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교회가 뭐가 되어지느냐?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리 고백해도 혼미분쟁 대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터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굳건히 서라.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저 복음의 소망은 뭘까요? 복음의 소망은 아까 읽었던 앞에 그 바로 앞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복음의 소망 앞에서 이 복음의 소망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복음의 소망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때 그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 복음이 우리는 복음 하면은 모든 문제 끝 그랬는데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는 그 복음은 어떻게 되어졌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졌다. 바울이 이 일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일의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죄 용서의 십자가이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복음이고요. 그러면서 복음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분쟁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혼미 분쟁 대적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